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네, 요즘에 목마른 시절을 보내고 있죠. 더워서 목마르고 또 영혼도 메말라 가는 것 같아서 목마르고, 이 목마른 시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수를 먹는 거겠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를 오늘 만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 이번에는 세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나눌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Just Jesus, 오직 예수입니다. Just Jesus는 우리가 특주도 했지만 내용 가운데 많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보시면 왜 우리가 오직 예수, Just Jesus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고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책에서 함께 나눌 글의 제목은요, 최고의 생수를 얻는 비밀. 생수를 마시면 불가능은 없다. 2009년 11월 잠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나는 CTS의 요청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처음 출연했다. 그리고 괌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 빡빡한 일정이었다. 그런데 부산에서 집회하기 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을 보고 나를 만나겠다고 서울에서 오신 성도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집회 전에는 만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집회 시간이 되어 강단에 올라갔을 때 강단 바로 앞에 앉은 부부 중 검붉은 얼굴로 앉아 계신 남자분을 보는 순간 그가 나를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은혜 가운데 집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이자 내과 의사이고 서울에서 병원을 2개나 운영하고 계셨다. 악보 4,000개를 외워서 색소폰 연주를 할 정도로 명석하고 은사가 많은 분이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 후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 분은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장기 손상을 가져올 만큼 방사선에 극히 취약한 특이 체질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색소폰 연주를 할 때 커다란 스피커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암까지 발병하게 된 것이다. 엑스레이 등 방사선 촬영을 하면 할수록 장기가 녹아내리는 모습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병원 문도 닫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루는 TV를 보다가 내가 출연한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내가 저 목사님을 만나면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곧 부산에서 집회를 한다는 방송 자막을 보고 무조건 부산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자신은 원자폭탄을 맞은 것처럼 몸의 장기가 다 녹아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지금이 마지막 3개월째라고 했다. 아무리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잔다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셨다. 이야기를 들으며 그분을 보는데 양쪽 폐, 양쪽 신장, 그리고 고환 이렇게 5군데에 마치 실지렁이 같은 것이 꿈틀거리는 게 보였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보인다고 했더니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온몸에 혈액이 막혀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은 실핏줄이었고 실핏줄에 있던 혈액이 흘러가려고 해도 막혀 있으니 그것이 마치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내가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그분을 보는데 오른쪽 가슴부터 막혔던 혈액이 펑펑 터지는 것이 보였다. 마치 먹구름이 사라지고 파란 하늘이 나오듯이 하나씩 뚫리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순간 그분이 깊은 숨을 몰아쉬며 이제 숨이 쉬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양쪽 신장에 있던 염증이 펑펑 터지면서 없어지는 것이 보였는데 그러자 그분이 갑자기 통증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곳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어 이것을 놓고 다시 기도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것은 본인에게 스스로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픈 곳에 본인의 손을 얹으라고 하고 기도해 드리자 역시 똑같이 펑펑 터지면서 통증이 없어졌다. 마지막 통증은 직장염에서 직장암으로 가는 상태였는데 그 부위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그는 오랜만에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고 통증도 사라져 다음날 아침 다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몇 개월 만에 진통제 없이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했다. 부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그분을 다시 신방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의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분에게 다음과 같이 숙제를 내드렸다. 첫째, 아플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는 말씀처럼 통증을 예수님께 다 드리라고 했다. 둘째,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통증을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들으셨으니 벌써 이루어진 것을 감사만 하라고 했다. 이 3가지 기도를 매일 하라고 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체중도 늘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다. 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고 12월 중순이 되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분이 살아있는지 여쭤보니 살아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0년 다시 한국으로 집회를 하러 갔다가 음식점에서 우연히 그분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아내분이 나를 무척 반가워하며 남편이 잘 지내고 있다면서 한국에서의 집회 일정을 물어봐서 알려드리고 헤어졌다. 그런데 그분이 색소폰을 들고 집회에 찾아오셨는데 처음에는 몰라봤다. 살도 찌고 검붉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자진해서 간증을 해 주셨다. 불치병으로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집회에 와서 기도를 받고 한 달 반 만에 50% 치료되었고 3개월 후 하나님께서 정확히 100% 치료해 주셔서 다시 개업을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간증을 마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곡의 색소폰 연주가 시작되었고 그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가득했다. 하나님에게 희귀병은 있어도 불치병은 없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희귀병은 있어도 불치병은 없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열리는 그 순간 모든 불가능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서 주는 마음들, 생각들도 있고요. 세상에서 얻어진 불치병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생수가 넘쳐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밀려 나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병들도 물론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훈련을 깨닫는 과정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주님의 생수로 내 안에 있었던 그 아픔들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 또한 일어납니다. 그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안 좋고 불의한 것들이 다 만져지게 되니까 우리로서는 일단은 그 생수가 활짝 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진짜 생수를 얻어야 되죠. 진짜 생수를 얻는 방법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목마른 시대인 것 같아요. 풍요로워질수록 영적으로는 점점 메마른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돈을 벌어도 결국은 허무하게 되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관계가 굉장히 탄탄한 것 같지만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요. 또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그냥 바로바로 알잖아요. 그것을 모르면 뭔가 뒤처질 것 같아서 막 긁어 모으고 있고요. 하지만 그 끝은 공허하죠. 항상 목마르고 모자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두 가지 지점에서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명절날이 초막절을 이야기하죠. 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대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 그 퍼포먼스의 최고점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외쳐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되게 집중하게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찌 보면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이 한 구절에 압축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땅에 사는 목마른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생존케 하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생수를 마시는 것. 그 생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관심사는 그거예요.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그 생수가 흘러나온 근원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생수의 강이 열린다고 해요. 그 생수는 결국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하나님이 묵상케 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을 때 가장 풀리지 않았던 말씀이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틀림이 없고 사실인데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까? 저도 그때 목말랐죠. 영적으로 목말랐고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아무리 저의 배를 뒤돌아보고 묵상을 해봐도 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곳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근데 그 앞에 말씀을 놓쳤던 거였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닫혀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물론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거나 완전하게 의탁하지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수의 강이 열리지 않았죠.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믿음의 강을 열게 해주셨죠. 성령님의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믿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렇게 찾아 헤맸던 생수의 강이 드디어 저 배에서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뿜어져 나오니까는요,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 없었고 항상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들이 풀리기 시작을 했었죠. 저도 예전에는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생각하는 것 때문에 두통이 오면은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굉장히 몸도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니 저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열리게 되었죠. 열리게 되니까는요, 저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새롭게 저의 모습을 변화시켜주고, 얼굴 색깔도 얼굴의 표정도 완전히 이제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생수가 흐르니까는요, 어느 순간서부터 저의 지병이었던 두통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머리 아팠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어와서 저의 불안, 초조, 두려움을 다 덮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그것이 넘어가면은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아픔들 또한 치유되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생수가 열리는 그 순간을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게 있었었나? 꼭 내 안에 새로운 샘이 생기고 그 안에서 막 물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 그게 거기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뿜어져 나오죠. 뿜어져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 혼자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만나서 이거 정말로 생수야, 생수 한번 먹어볼래? 라고 전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예전에는 억지로도 하고 습관성으로도 하고 남들 보기 때문에 했었다면, 생수의 강이 딱 열려지니까는요, 자동적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서셔서 오늘 말씀처럼 서서 크게 외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힘듭니까? 목마릅니까? 살기 힘듭니까? 오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예수님은 오늘도 그때처럼 일어나셔서 항상 외칩니다. 큰 소리로. 그 주님의 외침에 응답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요즘 어떠세요? 어디에 목말라 계세요? 어디에서 지금 생수의 강을 찾고 계십니까? 재정 문제, 관계 문제, 사랑 문제, 미래 문제, 모든 것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주마중 모든 식구들 앞에 서셔서 갑자기 튀어나오셔서 얘기하십니다. 괴로워하지 마라. 다 내게로 와라. 나한테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생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서부터 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내용 또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날 자진해서 간증해 주셨다. 불치병으로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집회에 와서 기도를 받고 한 달 반 만에 50% 치료되었고, 3개월 후 하나님께서 정확히 100% 치료해 주셔서 다시 개업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간증을 마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곡의 색소폰 연주가 시작되었고, 그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했다. 하나님에게 희귀병은 있어도 불치병은 없다.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희귀병은 있어도 불치병은 없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목말라 있습니다. 주님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의 간절한 외침이 주님께서는 오늘도 응답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그 명령에, 주님의 그 초청에 저희가 믿음으로 화합하여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생수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수의 강의 근원이 어디에서 지금 열려지고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열려지지 않았다면
믿음을 체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생수의 강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댓글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목마름 가운데 있는지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마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수로 채워주셨는지 나눠주신다면, 지금 목말라 있고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간증과 나눔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댓글창으로 멋지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스.